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음,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8번째 계명. 어,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해볼 텐데요. 사실 그 오늘의 말씀은 뭐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치면 너무 간단하니까 뭐 일부러 길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도둑질이 뭐냐, 무엇을 훔치는 것이냐.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남의 물건이나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는 그런 행위 자체가 이제 도둑질이고 절도죠. 이러한 행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 가난해서 진짜 정말 뭐 어떤 허기를 견딜 수 없어서 뭔가를 훔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보석이나 값비싼 예술품을 정말 뭐 어떤 고도에 훈련된 그런 기술과 뭐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또 아, 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건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굳이 안 훔쳐도 되는 것들을 훔쳐도 되고, 훔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훔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흔하지는 않지만은 그 원래 내 거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경우는 망상이고 뭐 어떤 경우는 자기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또 훔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해서 너무 지금 힘들어서 이제 훔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게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 자기 행동에 대해서 크게 그걸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될 정도 같으면 사실 사람이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에서는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 자기가 잘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셔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둑질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제 소유가 정해져야 돼요. 이게 내 것이면 내 것, 이거는 뭐 저 A라는 사람의 것이면 A라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소유가 정해지고 나면 그 사람의 주인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져와서 내 거다. 마치 내 거인 양 이렇게, 어, 저기 뭐 처분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소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영 안에 있으면 그거 뭐 마음대로 막 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 서나 저기 서나 똑같아요. 뭐, 누가 해도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큰 방에 있는 물건을 작은 방에 옮기는 것과 뭐 크게 별반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뭔가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그게 뭐냐? 자기 인생입니다. 옛날에 뭐 스쳐 지나가듯이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유럽의 어떤 여자 배우인가 뭐 모델인가가 뭐 늘씬하게 생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 흡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몸을 망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몸을 해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주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에, 제가 옛날에 이제 젊을 때 볼링을 치러 뭐 놀 때 볼링을 치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볼링을 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볼링장이 12층인가 뭐 13층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볼링을 치다가 이제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거기 어떤 남자가 뭐 여자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이제 경찰에 그때 이제 신고를 했던 경험이 있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관장하는 그 생산 라인에 검사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지금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조장 아주머니가 아, 그 저한테 와서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있다. 그래서 팀장님이 좀 가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갔었습니다. 갔더니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 남편이 그 전날 이 제 아주머니를 막 구타를 한 거예요. 좀 구타를 했는데 그 막 상처가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사람 죽이려고 때리지 않는 이상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위에 윗선에다 보고를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출근을 못 하니까 당분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된 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나 그다음에 자기 자녀나 심지어는 회사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자기 것인지 어디까지가 남의 것인지 뭐 구분도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인생을 넘어서 남의 인생까지 막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글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덕질의 가장 근원적이고 어,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이, 어, 모든 절도의 근간이라고 할까? 모든 절도의 기본은 바로 자기 인생을 훔치는 겁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쓴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어디 선교사로 가고 뭐 목사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그 형상의 이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형상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세상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늘 인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을 넘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아들아, 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혼자 그러면 괜찮은데 상대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상대도 너는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게 상대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생각할 때 세상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예,
소란스러워지거나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립 서비스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래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어떤 잘못된 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끼어 있으면 그 싸움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는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내가 옳다고 하니까. 그 왜 그러냐?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면서 살려고 해. 세상이 이렇다. 세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심지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경계가 없어요. 어, 그, 야곱의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라반의 드라빔을 이제 훔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훔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윗이 간음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서인가 거기 보면은 자기가 같이 사역하는 사람 중에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할례당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걸 용인하는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침례가 온전한 세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뭐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군대 세례 주는데 그 많은 뭐 수천 명 막 이런 그 장병들을 어떻게 다 침례시킬 거냐. 그러니까 머리에 안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맞으니까 서로 충돌해가지고 뭐 침례교가 생기고 뭐 장로교 생기고 또 뭐 교단마다 어떤 교단은 침례를 해야 되고 심지어 성경도 뭐 침례를 써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성경 어플을 이제 제가 그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설정에 세례를 침례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설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니도 믿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뭐 유수도나 이렇게 뭐 다윗이나 드라빔 이런 얘기를 했다시피 그런 경계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흐릿해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막 경계를 그어놓고 보면 성경에 그걸 벗어난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항상.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근데 뭐 다윗도 간음했는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뭔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려고 생각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가 선입견을 딱 정하고 그거대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인생을 훔친 거예요. 도둑질한 거다. 이 인생 내 거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까운 대상이 뭐 자녀다. 그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뭐 자기 배우자다. 배우자한테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 안 살면 막 짜증내고 과음 지르고 싸움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한 삶의 행태들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도둑질함.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내 육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되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다.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이 이렇게 돼야 선하다는 거. 그걸 막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나서서 뭐
모든 걸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 도둑질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이 어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의만 표현하고 있으면 뭐 슈퍼에 가서 물건 훔쳐도 되느냐? 그런 그 바보 같은 소리는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본성이 도둑질하는 본성이란 말입니까? 이게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그냥 택시 안 탈 때 택시 탈 때 돈 안 낸다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디 가서 물건 훔치지 말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저기 뭐야 이 십계명을 처음 주실 때 나를 만나려면 뭐 3일간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빨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게 십계명이거든. 길 가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닙니다. 이게 십계명이. 그냥 뭐 예수 믿는데 관심도 없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야 너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계명을 받으려면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검정이라고 할까? 그 세 가지 경계 안에 있고 선을 넘지 않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자기 의를 표현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야. 세례는 물에 빠져야 된다. 아니면 뭐 안수만 하면 된다. 이런 걸로 다투는 그런 바보 같은 신앙들에 매여 사는 것들은 그게 단순히 뭐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롭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노력이 아니라 인생을 훔친 거라니까요. 하나님한테서. 하나님께서 뭐 세례에 대해서 물이 안 들어갔다 나오면 세례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 있나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볼 때만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그래,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킹 제임스 성경 말고 뭐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으로 성경 봐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훔친 거라니까요. 자기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생을 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한 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닌 줄 알고 맡은 자라고 청지기의 삶이라는 걸 알면 남의 것 안 훔칩니다. 왜 훔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물건 훔치면서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도둑질 뭐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는 내가 인생을 훔치는 그게 도둑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가 출애굽기도 지금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그 계명들을 뭐 이렇게 세부적인 계명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좀 요약하듯이 넘어가고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처음 기술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블로그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우리 구원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개해 갈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저기 또 다음 계명인 그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